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번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정말 너무 좋은 부흥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설교 오신 목사님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은혜 받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설교 잘한데 그 삶이나 인격이 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말씀과 삶, 인격 모든 면에서 정말 감동을 주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동희 목사님을 안 것은 수십 년 되지요. 선교사 가기 이전부터 책으로 만났던 그런 스승인데 이렇게 늦게부터 이제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직 모시고 싶은 강사님이셨지만 전에 현역에 계실 때는 그분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또 이곳저곳에 다니시는 곳이 너무 많아서 또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가 죄송했는데 이제 원로가 된 것을 아는 이후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2년 연속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은 내년에도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 그분을 뵈면서 제가 이분을 좀 더 일찍 만나고 교제했더라면 또 나도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성숙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귀한 분 만나서 또 배우고 교제하고 은혜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말씀드렸는데 이 강사님이 작년에 사례비를 드렸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선교부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부흥에 받은 강사비를 전부 다 선교비로 보내서 선교부에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영수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 싶어서 사모님에게 조금 이렇게 유통비를 좀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마지막 날 모시고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헌금을 목사님이 어디로 지정해서 선교사를 지정해서 보내도 되지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전에 붕해 전에는 정은명 선교사님 지난번에 한번 헌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못해서 마음에 내가 걸려 있어서 정은명 선교사의 말씀을 할까 했는데 좀 더 어려운 분, 좀 더 급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요즘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돕고 또 참 본인이 우리 교회 이제 교인 같다고 생각하는 이승원 선교사님 가정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노라고 그리 이렇게 후원해 주겠노라고 해서 참 이중삼중으로 감사한 그런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부흥회 때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표제로 걸어놓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별 기대감도 없고 좀 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주제를 걸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부흥회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입사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 잘 들었는가 제가 시험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7번 설교를 다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7번 다 들은 분. 많지 않네요. 7번 다 들은 분. 자, 그런데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똑같은 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뭐였죠? 예?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매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제일 마지막 대부분 가장 끝절에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매번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실런지 강사님이 살짝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9절 보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보면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3장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 교회에 보내는 말씀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도 알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준다는 의미고, 잘못한 것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끝나면서, 부흥회 전에는 부흥회 준비를 위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부흥회를 끝나면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면서 마음밭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떠오르는 본문과 요절들이 많아서 고르느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정도의 절에 나왔나를 보니까 1061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에 심령이라든가 전심이라든가 이런 단어까지 찾으면 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종교의 자손은 마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너희 마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바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본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말씀을, 편지를 길게 보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또 대답하네.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19절에 보실래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6가지로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도 더불어 받은 교회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칭,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 영적인 음녀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을 행한 자는, 믿음의 삶을 산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영광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심판을 주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핀다라는 말은요, 감찰한다는 말인데, 우리의 여기는 뜻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뜻과 사람의 뭐과 뭐라고요? 뜻과 마음이에요.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의 신체 중에서 신장을 네프르스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이는 신장, 콩팥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감지하는 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성경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 의도라고 번역을 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는 뜻을 의도라고 했어요. 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한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칫 뭐 하다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고 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잘 냉정하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자,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서 내가 지정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랬죠.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에 가서 그 큰 아들들 보니까 막 너무 멋지게 생기고 키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뭐가 딱 왕감이요. 이 사람인가 보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7가지 다니요. 마지막 말째 집에서 대우도 못 갖고 지금 저 양을 치고 있는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외모를 보면, 이 키 작고 볼품없는 나의 외모를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외모를 본다 그러면 내가 참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뭐 이 책도 보고 아주 이렇게 말씀도 듣고 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자꾸 묵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잡하게 말해주면 또 기억을 잘 못하고 헷갈리거든. 간단하게 2가지만 찝어준다면 이거 같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은 내 뜻은 죽고 예수의 뜻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뜻, 내 의도, 내 생각을, 내 비전을 내려놓고 그것은 죽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야.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 성품, 내 성질은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질로 산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진짜 예수쟁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는 이 뜻을 의도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도,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의도를 먼저 보세요. 우리의 의도가 좋으면, 우리의 뜻이 좋으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좀 실패하고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좋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어떤 생각,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지 않으면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별걸 다 해도 그 의도가 자기를 위한 것에 있고 그 의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성공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뜻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사는 것인지, 그 의도와 뜻을 먼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봉사보다, 여러분의 헌신보다, 여러분의 예배보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더 먼저 여러분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잠언서 23장 1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하고 마가복음에는 하나 더 보태가지고 힘을 다하여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도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이 목숨을 다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개처럼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목숨 바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생명의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너희 생명을 불태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헌신 봉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나 키를 보지 말고,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상당히. 그럼 해줬을 것 같다는 사람 들어봐요.
나머지 전부 다 내 생각에는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 안 해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아요.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옵소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역대상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이 어딘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25명 있으시네. 자, 역대상 29장 17절 제 성경으로는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신약도 찾으면 안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뭐 한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려. 무슨 예물이냐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드려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천막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 이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평화를 좋아하시는, 전쟁보다 평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우리 마음 같으면 섭섭하겠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섭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섭섭해가지고 많이 시험 들고 삐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섭섭한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절을 당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다윗이 금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또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헌금을 제일 많이 크게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자원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앞절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 한번 볼까요? 사실은 내가 이 요절 28장 9절하고 계시록의 요절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몇 번 갈등하다가 지난 주에 계시록 설교를 해서 계시록 쪽으로 했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뜻을, 여기서는 의도라고 했어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이 마음, 뜻,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늘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 그 다윗에게 또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전수받았는지 몰라도 솔로몬도 잠언서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며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여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참 귀하게 이렇게 박힌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교만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니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없는가?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각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넘겨가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통화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두 번을 이렇게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노예나 회의석상에서 좀 말하거나 시끄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전화를 드려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니까 자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큰 노예나 누가 있어 7일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실수한 약간의 것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말을 좋게 하는 것을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 자신이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은 잘 모르고 남의 허물만, 남의 부족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지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자비로운 그런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보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아까 그 다윗, 마음의 중요성,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늘 자기 마음, 자기 중심을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참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섬김들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 없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진정한 영적 부흥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신앙은 99% 가짜입니다. 회개야말로, 애통하는 심령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옥토밭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23절 잘 알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 돈 지키는 것, 건강 지키는 것, 명예와 직분, 권세를 지키는 것 다 좋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저주와 축복, 지옥과 영생이 갈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믿음의 마음, 옥토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신자들 마음이 옥토반 마음이 많을까요? 오래된 신자들 마음이 옥토반 마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이 옥토반 마음이 많아요. 처음에는 정말 감동하며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직분을 받아가면서 점점 교만하며 거만하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저 전주교회에는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첫째 마음은 뭐예요? 길가밭. 제일 나쁜 마음이 뭐예요? 길가밭. 길가밭 마음은 팍팍해가지고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이 새는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 들으나 마나요. 들으나 마나. 부흥에 참석하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마나, 설교 들으나 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마음, 무슨 마음이죠? 돌짝밭 마음이에요. 잠깐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은혜 잊어버려. 지금 부흥회 끝났는데 일주일 다 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그럼 무슨 마음만 부름받을까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있어요. 은혜 받고 상당 기간 가슴이 뭉클하게 지내요. 그런데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물질이나 이런 데 마음을 뺏겨버리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변화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러면 옥토밭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품고 살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밭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개관하고 그 마음밭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옥토밭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많은 것 아니라도 한두 가지라도 꼭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2가지를 먼저 실천했으면 참 좋겠어요. 첫째로는 전교인 선교회원화. 액수가 작든지 많든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자녀들 하나는 이스라엘 가 있고 지금 하나는 저 멀리 살지만은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다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전교인 선교회원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를 때 뭘로 찬송해야 돼요? 마음으로 먼저. 입으로 찬송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깍지 끼고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깍지 끼든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누가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도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설교도 들을 때 뭐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절하게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회가 단순히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옥토반 마음으로 개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옥토반 마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